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달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본문 말씀 가지고 부활주의를 지키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탈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여서 잡아 죽이려고 그 권세를 예루살렘에서 받아가지고 공문을 가지고 이제 다메섹에서 사는, 그러니까 외국에까지 가서 흩어진 이 그리스도인들 박해하고자 지금 찾아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신의 그 체험으로 만난 그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생각한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거짓된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심을 영적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를 통해서 그가 눈을 뜨고, 그리고 그는 다메섹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자 그는 즉시로 핍박하던 자리에서 돌이켜서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 그리스도이심을 즉시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나자 유대인들이 당황했습니다. 저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유대교의 치명적인 해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라는 것을 드러내는 큰 표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기로 결의했고, 이것을 알게 된 제자들이 바울을 성문을 지키고 있으니까 큰 광주리에 줄을 매가지고 탈출시키는, 이 오늘날 액션물에나 나올 것만 같은 그런 아주 사도 바울 회심한 그 처음의 이야기가 오늘 잘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를 바울 자신이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8절에 다시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오늘만 보면은 다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 갈라디아에서의 증언을 통해서 보완이 되고,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이것이 어느 기간에 일어났는지 등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요,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탈출한 후에 자신들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메섹으로 돌아갔다가 3년 뒤에 다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는 9장 25절 이후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이러면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만나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갔단 말이죠.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리고 탈출하는 장면으로 25절에 끝났죠. 여기에 사이에 3년이 있는 겁니다. 네. 성경에 오늘 사도행전은 없지만 3년의 시간이 있고 그 3년의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 내가 예루살렘을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러니까 아라비아에 간 거예요. 아라비아 뭐 생각나세요? 아라비안 나이트 생각나시죠? 사막이에요. 모래사막, 광야가 있는 곳이죠. 왜 그랬을까? 거기서 로마서 우리가 강의가 끝났죠. 로마서를 보면은 약속의 씨에 대해서 고민한 거예요. 우리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가 약속의 씨라고 우리 모든 백성들이 다 믿어 의심치 않고 자기도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어찌하여 우리에게 성전도 있고 법궤도 있고 혈통도 있고 제정해 주신 제도도 있는데 우리가 아닐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을 곰곰이 연구해 보니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들이 따로 있더라는 거죠. 이삭과 에서가 있는데 같은 자식이지만 에서는 아니고 이삭이 기더란 거죠. 이삭의 후손 중에도 야곱과 에서가 있고 죄송해요. 그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스마엘은 아니고 이삭은 기고 이삭의 자녀 중에서도 야곱과 에서 중에 에서는 아니고 야곱이 동생이 약속의 자녀들한 거죠. 그렇게 자기 민족이 내려온 것을 볼 때에 그럼 우리도 혈통으로만 우리가 택한 자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뭐가 다른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더니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약속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이 아니 네 아내의 몸에서 날 그 아이 분명히 약속했고 내년에 내가 이맘쯤 돌아올 텐데 그때 아이가 있으리라 말씀하신 약속이 있더란 거죠. 그리고 야곱도 그 복 중에서 하나님이 작은 자를 택하셨다는 약속이 있음을 비로소 영안이 열린 바울이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찾아봤더니 구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확실하게 깨닫는데 3년이나 걸렸어요. 그리고 유대교의 사상을 다 내어버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배우고 학문하고 공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율법에 대해서도 바른 이해를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다시 묵상하면서 이제 돌아왔는데 그 시간이 3년이 걸렸죠. 그리고 이제 이 오늘 사도행전 26절부터 예루살렘 올라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얘기인데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저희 이 부활주일에 보통 어떤 설교를 하는가 하면은 복음서에 있는 이 부활 사건을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했고요. 오늘 사도행전 강해 중에 부활주일을 맞아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부활주일 설교를 전에처럼 복음서의 본문을 가지고 할까요? 묻다가 주님의 감동 가운데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확신이 있어서 오늘은 강해를 이어가는 그 말씀을 가지고 부활주일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이제 뒤에 설교를 하겠지만 그 내용을 들어보시면 알겠고요.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몇 가지 부활주일에 마땅히 설교해야 할 진리들에 대해서 제가 먼저 잠깐 선언하고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부활의 사건은요, 주님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을 믿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될 때에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적용되는 사건이 바로 부활이죠.
그래서 첫 열매가 되신, 이 첫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데, 사과나무에 사과가 하나 열렸습니다. 그 사과가 열리면 그걸 가장 먼저 열린 열매를 첫 열매라고 하지요. 그런데 사과가 열린 다음에 포도나 바나나가 열리는 거 보셨습니까? 다 사과가 열리죠. 이와 같은 첫 열매, 똑같은 첫 열매라는 뜻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첫 열매라는 뜻은 밭에 고구마를 심었는데 그 줄기를 드니까 고구마가 하나 쑥 딸려 나오는 거예요. 계속 들었더니 그 다음에 고구마가 줄줄이 딸려 올라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들린 열매, 첫 열매란 의미,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받고 예수님의 그 의를 받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똑같은 사과가 되는 첫 열매임 동시에 이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어서, 믿음을 통해서 연합되어서 주님의 나라에 다 같이 주님의 자녀로 들어가게 되는 그 열매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은 이런 의미에서 첫 열매예요. 주님의 부활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연합하여서 주님이 재림의 나팔을 부는 그 순간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모든 자들이 다 생명의 부활 가운데 부활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또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그 허무는 죽음 때문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죽는 순간 허무해지고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잘 살아도 그만이고, 못 살아도 그만이고, 이 선하게 살아도 죽어버리면 끝이고, 악하게 살아도 죽어버리면 끝이죠. 이후의 삶이 없다면 말이죠. 하지만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인간의 삶에 유일하게 허무를 물리치는 소망의 삶을 가져야 될 의미가 되어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아야 될 그 상급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부활이 증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살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힘들어도 고되어도 우리가 노력하고 선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귀가 유혹하는 그 유혹을 거부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이 부활 때문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사건인 동시에 오늘 우리의 이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 유일한 의미다, 삶의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요,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든 신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고 그 행위대로 상급을 받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되지만 이 사망의 부활, 주님을 믿지 아니하였던 자들은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몸이 살기는 사는데 구더기도 안 죽어요. 불은 있어요. 온몸이 불타죠. 그럼 또 재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지금 꿈꾸는 게 뭡니까? 우리 DNA를 유전시켜서 그리고 DNA를 개발해서 그거를 기계라 혹은 동물과도 결합을 시켜서 죽음을 극복하고 이 인류가 영원히 존속하는 것, 이거를 인간이 생각하는 영혼 아닙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영혼을 거부하고 이 영혼을 꿈꾸지요. 그 영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한다면 해라. 그리고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해줘 버립니다. 대신 하나님이 없지요. 물이 없지요. 물이 없으니까 모든 것은 불밖에 남지 않죠. 끊임없는 꺼지지 않는 불이 타는 그곳에서
우리의 소원대로, 믿지 않는 소원대로 몸이 불탔는데 다시 재생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망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물 한 모금도 얻어 마실 수 없는 곳,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이 그들의 소원을 따라 하나님 없이 살게 되는 곳, 바로 그것이 지옥이고 그것이 사망의 부활입니다. 모든 악은 처벌받고 반대로 모든 우리의 선행, 눈물 한 방울까지도 우리가 잊어버렸던 남을 향한 작은 주님의 이름으로 했던 친절 하나까지도 주님은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억울해도 참고 힘듦에도 참고 봉사하고 섬겼던 모든 것들, 저기 떨어졌는 그 쓰레기 하나 주님의 이름으로 주었던 것까지도 하나님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오른손에 힘껏 움켜졌던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줄줄줄줄줄 새 나가는 것 같은 이 시간 속에 살고 그 망각 속에 잊혀져 갈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내가 느끼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꼭 붙잡아 천국에서 갚아 주신다는 이 소망을 부활이 동시에 세 번째 주는 의미예요. 우리에게 보상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네 번째, 우리 삶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죠. 열심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악과 싸워야 되겠습니다. 내 자신을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끊임없이 연약하여 게으르고 하나님을 거역하기를 원하는 나의 육신의 욕구와 싸워서 영적인 욕구를 따라 우리가 애를 쓰고 수고해서 오늘 주님의 이 보상을 받으면서 오늘 열정을 다해서 이 땅에서 바울과 같이 그 죽음 앞에서 후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 가기를 기뻐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이 오늘 마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활에 대한 기본적인 진리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부활과 관련하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자, 지금부터 정신을 조금 더 집중해서 들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난 주님은 어떤 주님인가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의 주님인가요? 아니면 3일 만에 부활의 주님인가요? 이 문제를 아무도 생각하지 않죠. 하지만 그가 만난 것은 부활의 주님입니다. 만약에 죽기 전에 주님을 만났다면 만난 후에 주님이 죽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으니, 죽음을 이기신 분을 만났으니, 죽음의 지배자를 만났으니, 생명의 소유주를 만났으니 그는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실 것이고 그 주님을 만났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주님을 믿나요? 주님 또 죽어 주옵소서,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까? 두 주님을 다 믿죠? 그런 의미에서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도 부활의 주님,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정을 하나 해봅시다. 직장 생활을 한 거죠. 직장 생활을 했다. 가정을 하나 해보십시다. 따라오고 있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출근해야 돼요. 그리고 퇴근하면 밥 먹고 애들 키워야 하는 거죠. 그가 비록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무엇이 달라질까요? 한 10년쯤 지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지 한 10년쯤 지났습니다. 뭐가 또 달라질까요? 여전히 그는 그 삶이 변함없다면 내일 출근해야 할 거고, 자란 그만큼 더 큰 아이들 공부시켜야 할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10년이 흘러도 변함이 없겠죠. 그렇다면
이런 가정 속에서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주의는 무엇이었을까요? 직장생활하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주의는 뭘까요? 오늘 우리처럼 교회 가서 성찬을 하면서 맞다 참 주님은 부활하셨지?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과 달리 만난 적이 있지? 할렐루야! 이러고 그것을 상기하지 않았을까요? 마치 오늘 우리가 맞다 오늘 부활주일이었지 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실제 바울은 어땠을까요? 이런 가정을 하니까 그런 가정을 하면 안 되겠지만 뭔가 우리랑 비슷하죠. 현대 그리스도인들하고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바울은 어땠습니까? 전혀 달랐죠. 매일매일이 부활의 삶이었고 매일매일을 부활의 주님과 교제했고 매일매일을 부활의 주님을 전했죠. 믿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잖아요. 생각하는 게 죄가 아니죠.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처럼 직장생활을 하면서 바울이 그냥 살았다 하는 것과 직장생활을 하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전했다 하는 이 두 바울을 딱 놓고 부활주일에 대해서 차이를 가진다면 무엇이 차이를 나게 만들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처럼 되고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되게 만드는 요소가 무엇일까? 이것이 성령님께서 어제 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아, 맞네요, 주님. 왜 그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그냥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른다고 그동안 늘 말씀하셨는데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내용이라고 하는 게 정상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릴게요. 무엇이 그것을 차이나게 만들었는가? 우리 이미 읽어서 알잖아요. 즉시로 부활의 주님을 증언했잖아요. 3년 동안 주님의 부활을 묵상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삶 가운데 그가 부활을 증언했지요. 이겁니다. 이게 다르게 만든 거예요. 우리처럼 직장 생활을 하는 바울을 가정해 놓고 생각했을 때, 그리고 실제로 그가 한 행동을 놓고 봤을 때, 부활에 대한 생각은 완전히 다르겠지만, 그렇게 다르게 하는 요소가 바로 부활을 증언하는 삶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반대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될 수 있는가? 사도 바울도 우리처럼 무의미한 부활주의를 맞이할 수 있다면 그저 기억 정도 하고 하는 감사 정도에 그치는 부활주의를 할 수 있다면 반대로 그러면 이 요소를 우리에게 대입하면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활주의를 지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 요소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도 행하고 많은 것들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매일 부활을 전하지 않고 예수를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주일에 와서 하나님 말씀 참 이런 말씀이 있었지 듣고 감동받는 것에 끝나거나 부활주일이 되면 1년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갖는 이 감격과 기쁨 정도에만 우리가 머물기 쉽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매일 증언하며 산다면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그 죽으심과 사심, 부활하심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두에게 전하는 열정을 내 마음에 담고 그것을 실천한다면 오늘 우리도 직장 생활을 해도 바울과 같지 않겠어요? 바울도 천막 쳤거든요. 어쩌면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요, 이 부활주의를 말하면서
살아있는 이 알도 삶아서 구워서 죽은 달걀 만들어주는 이 부활주일의 해프닝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없는 기쁨, 없는 감사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이 무의미한 노력들도 하지 않아도 되겠죠. 왜?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며 전하고 사니까요. 거기에 이 예배는 그냥 더해지는 거고, 그냥 감사의 예배를 전하는 우리의 표현, 꽃다발 같은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그건 없고 한다고 하면 부활주일은 이게 전부일 겁니다. 계란 몇 개 나누거나 우리의 지난 삶 가운데 지난 한 주 우리가 행했던 일들, 그게 다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주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잖아요. 일주일간 어떤 이는 성경을 쓰셨죠. 어떤 이는 금식을 하셨습니다. 어떤 이는 TV나 오락을 금하면서 가장 경건하게 지내려고 애쓰셨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기쁨 가운데 나오셨죠. 이게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평소에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면 그것은 작은 기쁨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내일부터 매일 부활의 주님을 기도 가운데 만나며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만나며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제가 아까 먼저 전해준 그 4가지 부활에 대한 진리들을 묵상하면서 오늘 인생에 우리가 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또 내 삶이 좀 고단하고 핍박받고 어떨 땐 그럴지라도 열심히 살아야 되는가를 내가 생각하면서 산다면 내년 이맘때에 돌아오는 부활 주일은 오늘 우리가 더 기쁨 가운데, 더 감격 가운데, 더 생명의 능력 가운데 지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주의를 지키는 것은 무엇이다? 부활의 주님을 묵상하며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것이죠. 사람은 죽지 않는다. 죽어도 산다. 주님의 떡을 몸을 먹고 주님의 주님의 피를 믿음으로 마시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데 우리의 삶에 수고한 노력 부족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작은 아이 하나에게 행한 친절까지도 어떨 때는 표현하지 못하고 내 마음으로만 고민하고 괴로워했던 그 모든 것까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생명의 부활에 나를 칭찬해 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에 나와 함께 하자.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내년에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키는 것은 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리고 지난 한 주 부활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축하 메시지를 보내면서 내일은 거룩한 부활주일, 우리 기쁨의 부활주일 예배를 함께 예배해요. 축하합니다. 그런 메시지도 보냈고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주님을 위한 경건을 위한 많은 수고들을 행하면서 주님 오늘 이 부활주일을 맞았지만 오늘 이 말씀 특별히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볼 때 그의 그 부활주일은 저희들보다 더욱더 생명의 신비로 충만한 것을 볼 때에 그 비결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내일부터는 더 부활의 주님을 확실하게 믿고 전하는 삶을 살아서 돌아오는 부활주일에 기쁨과 영광 가운데 주님 뵙기 원하오니 주여 이 마음 변치 않도록 이 마음을
굳게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